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시간에는 해능 법문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습니다. 교재는 187페이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육조 해능 대사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설하고 있는 무상의 개송을 잘 듣도록 하시오. 그대들은 미혹한 사람의 죄를 소멸하도록 하리라. 이 무상의 개송을 멸죄의 개송이라고도 한다. 죄를 소멸시키는 개송이라고도 불러도 좋다. 이제 무상의 개송을 설하고 있는데요. 해능의 법문의 중심이 금강경의 사상을 둔 무상의 최상승 법문을 지금 설해 왔는데, 해능이 이제 지금까지 설해 내온 무상 참회 개송의 법문을 지금 종합해서 이제 설하고 있습니다. 경전과 마찬가지로 육조 단경은 경전의 형식을 많이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경전에서는 부처님이 쭉 설법을 하고 대화를 하고 하다가 그 설법한 내용의 가르침을 요약해서 개송으로 노래로 읊어냈죠. 그래서 이제 인도 같은 데서는 개송이라고 하는 노래로 읊음으로 해서 지금까지 여러 가지 설법 내용을 애우기 쉽고 또 평상시에 항상 애우고 수지 독송할 수 있도록 개송으로 엮어줬어요. 이 수지 독송이 되지 않으면 자기네 일상생활 하는 가운데 그 반야의 지혜를 자신의 깨달음의 지혜로 만들어갈 수 있는 힘이 작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 삭구계를 수지 독송함으로 해서 그 수지 독송된 그 지혜로 우리들의 일상생활 속에서 항상 반야 지혜로 자신을 관조해서 깨달음으로 만들어가고 반야 지혜로 자신의 삶을 깨달음으로 엮어갈 수 있는 힘을 체득하게 하기 위해서 개송을 다 이렇게 읊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리석은 사람은 복을 닦고 도를 닦지는 않는다. 복을 닦는 것이 도라고 이렇게 착각하면서 말을 하고 있다. 보시를 하고 식사를 공양하니 그 복은 한량이 없다고 하지만은 마음 가운데는 항상 신구의 삼업이 그대로 업장이 남아있는 모습이다. 만약에 복을 닦아서 죄를 없애고자 한다면은 후세에 복은 얻으면은 죄 역시 함께 따르게 되는 것이다. 만약에 마음속에서 죄의 반연을 제거할 수 있다면은 각자 자기 본성에 참된 참회가 되리라. 만약에 대성의 법을 깨달으면은 참된 참회를 하는 것이니 삿됨을 제거하고 정법을 닦으면은 무죄에 도달하리라 하는 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두 가지 이야기가 나오죠. 복을 닦는 것이 불법을 수행, 도를 닦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고 있다 이겁니다. 보통 우리가 불교 공부가 좋은 인연을 맺게 하기 위해서 우선 복을 많이 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복을 닦는 것, 이것을 우리가 세간에서 5가지 복을 이야기하는데 오복이라고 이야기하죠. 오복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모르겠는데, 자, 첫째는 뭡니까? 수명장수하기가 가장 좋은 기대고, 두 번째는 부귀영화죠. 부귀영화를 누리는 복이고, 세 번째는 뭘까요? 그다음에 자신의 좋은 덕스러운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어지고 있는 거죠. 덕스러운 모습. 자신의 일생 후덕한 모습이 많은 사람들에게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이죠. 그 다음에 건강한 모습이죠. 건강한 삶으로서 이렇게 살아가는 모습. 5번째는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병 없이 임종을 잘 마칠 수 있는 것. 이것을 보통 우리가 5가지 복으로 이렇게 나누고 있습니다. 이건 세간에서 우리가 이렇게 복을 잘 타고났다 하는 것으로 비유하는데, 물론 나머지 또 여러 가지 복이 많이 있어요. 이 복이 다 구족되어야 세상을 살아가는데 근심이 좀 없는 것 같고 잘 사는 것 같이 보이는 것인데, 이 복을 닦는 것은 세간에서의 지혜라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세간의 지혜를 구족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세간의 지혜가 아무리 구족되고 오복이 다 충만되었다고 할지라도 업장은 소멸되지 않는다.
이것이 불법의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세간의 모든 복을 다 충족시키기 위해서 불법을 배운다라고 하는 것은 이건 수준이 좀 낮은 거예요. 다른 종교나 다른 가르침을 통해서도 이것은 다 구족할 수가 있다. 그렇지만 이러한 오복을 구족시킬 수 있도록 하는 근본적인 것이,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될 것이 뭐냐? 출세간적인 지혜다. 예, 출세간적인 지혜. 예, 출세간적인 지혜가 세간적인 지혜를 전부 다 뒷받침함과 동시에 이 오복을 전부 다 구족시켜 준과 동시에 여기에서 남는 것이 무엇이냐? 업장이 소멸되지 못하고 있는 거죠. 이 업장 소멸이 되지 못하면은 이 복이 전부 다 또 다른 나쁜 인연으로서 맺어지기 때문에 바른 복으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가 없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복을 출세간의 지혜를 뒷받침으로 해서 이 복을 닦게 나간다면은 이 업장까지도 소멸시켜 주면서 공덕을 이루게 하고 있다. 공덕을 이루는 수행을 불교에서는 도를 닦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을 닦는 거와 도를 닦는 거야 차이점이 이제 분명히 나오죠. 제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 출세간의 지혜는 그럼 어떻게 해서 도를 닦음으로 해서 세간에서 추구하고 있는 오복을 다 갖출 수 있고 또 업장까지 소멸시킬 수 있는가? 해능이 법문을 누누이 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공덕을 닦는데 기본적으로 될 것이 우리가 육바라밀을 이야기하고 있죠. 6가지 바라밀의 실천인데 우리가 여기서 이제 보시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보시를 하는 것은 복을 닦는 일이다. 세간에서 이야기해 남의 것에서 모든 것을 베푸는 것은 복을 닦는 일입니다. 먹을 것을 나누어 주기도 하고 부족한 사람에게 자기의 넉넉한 여유 있는 것을 베푸는 것은 다 복을 닦고 남에게 덕스러움을 나타내는 것이고 남에게 모든 행복을 나누어 주는 것처럼 복을 닦는 것인데 이런 보시가 복을 짓는 것이라면 불교에서는 베푸는 보시 바라밀을 실천해야 된다. 그 다음 바라밀과 보시와 보시 바라밀의 차이가 무엇인가를 이제 불법을 공부한 사람들이 정확하게 알아야 됩니다. 이것을 내가 반야신경 책에도 지난번에 써놓은 것처럼 인욕을 행하고 인욕 바라밀하고의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인욕행은 무엇이죠? 세속에 살면서도 우리가 모든 오복을 닦기 위해서 인욕을 해야 되는 것이지만은 그렇게 인욕행을 하게 된다면 업장은 남게 돼 있다 이겁니다. 자, 겉으로는 인욕을 하지만은 마음속으로 어떻습니까? 여러 가지 정의심과 미운 생각, 복수하는 생각, 원한의 생각이 남아있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속에 업장은 그대로 남아있죠. 이 업장을 불법을 닦는 사람은 인욕 바라밀을 실천함으로 해서 도를 이루는 공덕을 닦음과 동시에 업장의 소멸까지 하고 오복을 다 갖추는 인욕의 실천이 되어야 된다. 요 차이예요. 그러면 마음속에서 인욕 바라밀은 삼업이 청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불교 수행의 기본이 되고 있죠. 신구의 삼업이 항상 자취나 흔적이 없이 청정하게 하는 것은 망념을 전부 다 비우지 않으면은 공덕을 이룰 수가 없다. 도를 닦는 수행자가 될 수가 없다. 이게 수행이라고 하는 의미가 자기 자신을 공덕을 닦고 도를 닦음으로써 삼업 청정하게 됨으로 해서 세속에서 추구하고 있는 오복을 다 갖춘과 동시에 업장까지도 다 소멸시킴으로 해서 자신이 깨달음의 생활 또 다른 악연으로 이어지는 자신의 모든 삶을 다 깨끗하게 함으로 해서 나도 청정하고 편안하고 맑고 남도 청정하고 편안하고 맑음의 세상을 함께 이룰 수 있도록 하는 법문이 공덕을 닦는 공부다. 그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보시 베푸는 것과 보시 바라밀의 행으로서 베푸는 것의 차이점을 잘 아셔야 됩니다. 바라밀은 무엇이죠? 마음속에 신구의 삼업 속에 자취나 흔적이 남아 있었으면 안 된다 그랬죠? 그래서 보시는 삼륜청정의 보시를 해야 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불법을 배움으로 해서 이러한 청정하고 도를 닦음으로 해서 공덕을 이루는 수행을 배우는 의미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복 이야기가
불교에서는 공덕의 이야기로 바뀌죠. 요 조금 이따 이야기하겠습니다만 양무제와 달마의 복과 공덕의 문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갖고 뒷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 가서 이야기를 또 하도록 하고 그 뒷장 보겠습니다. 그리고 죄라고 하는 것은 영원히 남는다. 이 업장이 연결되면은 죄가 항상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때문에 우리가 죄를 소멸하기 위해서 업장을 소멸하기 위해서 하는 말인데 죄는 어디에서 나오는 것이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천수경에 보면은 죄가 뿌리가 있다든가 죄의 자성이 있다든가 씨앗이 있다든가 하는 건 없어요. 그 재무자성 종심기라 그래요. 마음에서 망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거다. 망심에 의해서. 죄라고 하는 것은 망심에 의해서 일어나고 업장도 망심에 의해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 사실을 바로 아는 것이 불법의 지혜다. 죄가 어떤 씨앗이 있고 뿌리가 있는 것처럼 아무리 찾아봐도 없다. 불안한 마음에 씨앗이 있고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또 남을 원망하는 마음도 씨앗이 있고 뿌리가 있는 것도 아니다. 좋아하는 마음도 역시 마찬가지. 전부 다 자신이 어떤 번뇌, 망심에 의해서 마음을 일으킴에 의해서 나타나고 있는 현상일 뿐이다. 그러면 마음을 일으키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이런 현상은 나타나지 않겠죠. 미워하는 생각, 좋아하는 생각, 죄라는 생각까지도 일어나지 않게 돼야 돼. 이것은 궁극적으로 죄라는 생각을 마음으로 일으키면 그 자신이 죄라는 생각에 얽매여 가지고 그 죄를 느끼는 죄의식에 빠져서 자기가 불안하게 되고 또 걱정하게 되고 초조하게 되고 공포감을 느끼게 됨으로써 궁극적으로 누구를 죽이느냐? 자기 자신을 궁극적으로 죽인다 이겁니다. 이러한 불법의 지혜를 바로 아는 사람은 이런 죄의식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 자, 번뇌 망심이 없어지면 어떻습니까? 번뇌 망심이 없으면 죄라는 생각도 없어지고 죄도 없어지고 망심도 없어졌을 적에 두 생각, 차별적인 생각이 전부 다 없어졌을 적에 어떻습니까? 진정한 참회를 이룰 수 있는 깨달음의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우리가 앞에서 누누이 살펴왔어요. 이게 무상의 참회고 무상으로서 실천을 하면서 일체의 죄를 소멸시킨다라고 하는 해능의 개송의 법문이 여기에 종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때문에 이러한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오복이라든가 죄라든가 소멸이다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부분적인 치료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근원적인 치료로서 완전히 할 수 있는 방법은 유일하다. 그것은 뭐냐? 마음을 청정하게 하고 반야의 지혜로서 불법의 지혜로서 금강경에서 설하고 있는 무상과 무주의 반야의 실천을 할 수 있는 지혜로서만이 자기 자신을 일체의 업장을 소멸시킨과 동시에 세간에서 추구하고 있는 모든 복까지 함께 이루고 공덕을 이루는 불도의 수행을 하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지금 개송으로 묻고 있습니다. 그 뒷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도를 배우는 사람이 반야의 지혜로 일체의 만법을 관찰할 수 있으면은 이미 깨달은 사람과 똑같은 경지가 되는 것이다. 자, 이런 법문을 한 것이 누구냐? 오조 홍인대사가 동교의 가르침을 전해서 육조 해능에게 법을 전했죠. 해능에게 법을 전한 남종 동교의 가르침은 도를 배우는 사람과 똑같이 깨달음을 통해서 일체가 되도록 하고자 함인 것이다. 만약에 장차 본래 자기의 깨달음의 몸, 자 법신이죠. 탐진치 삼독의 나쁜 인연의 마음을 마음속에서 모두 다 턱 비우도록 해라. 그래서 신구의 삼업이 청정하면 그대로 삼업이 청정한 자신의 모습이 바로 자신의 청정한 몸이다. 이것이 자기네 본래의 몸이다. 본래의 몸을 우리가 법신이라고 한다 하는 겁니다. 그것은 이제 어려운 용어이죠. 법신이다. 깨달음의 몸, 그 당체를 우리가 자신의 삼업이 청정한 반야바라멜의 실천을 통해서 자신의 본래의 면목을 깨닫는 것을 본래의 면목이라는데 본래의 몸을 깨닫는 것이 바로 법신이다. 이것을 선에서는 본래 면목이다. 그 본래 면목은 무엇이냐? 일체의 신구의 삼업을 초월해서 반야의 지혜로 깨달음의 삶을 실현하는 그 당체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여기서 중요한 법문은 해능이 앞에서도 누누이 설법했습니다마는 반야의 지혜로서 일체의 모든 법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금강경을 삭구계를 수지한다 이런 말 썼죠. 수지한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가 건강경 사구기에서 가장 기본되는 것이 뭐냐? 무상의 법문이었고 무주의 법문이었다. 일체의 경계에 머무르지 않는 법문이었습니다. 자, 이것을 남종 동교에서는 무념이라고 하는 번뇌 망념이 없는 경지로서 자신의 깨달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한마디로 묶었어요. 이 무념의 법문을 가지고 일체의 우리 생활하는 친구의 삶업에 청정한 생활을 할 수 있는 근본 정신으로서 삼는 거예요. 이 사상을 가지고 자,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일을 하는 가운데에 우리가 자신의 삶을 살아가는데 삶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일을 하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일과 삶은 같은 의미인데 자신의 일을 하는 가운데 반야의 지혜로서 관찰하면서 일을 해보라. 그래서 이것은 뭐냐? 불심의 지혜 관조란 말로 여러 번 했죠. 반야의 지혜로서 일체의 어떤 사물과 사람과 만남을 통해서 자신이 해야 하는 일을 반야의 지혜로서 일을 할 때에는 무엇이냐? 전부 다 자신의 일이 부처님과 조사나 육조 해능의 법문과 깨달음의 경지가 똑같은 경지를 이루게 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수지해야 돼요. 건강경의 법문, 또 조사들의 법문, 좋은 가르침, 자신을 삼업청정하고 깨달음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좋은 법문을 수지하지 않고 그 이 반야의 지혜로서 자신의 삶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항상 시시각각의 자신을 깨닫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능력이 없으면은 항상 중생심으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불심으로 지혜 관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이 청정한 본래의 마음으로 자신의 청정한 본래 면목으로 반야의 지혜의 법문을 자신의 일을 통해서 청정하게 지혜로 자신을 만들어가고 닦아갈 때에 자, 일체의 업장을 소멸하는 자신이 되고 도를 이루면서 청정한 삼업 청정한 삶을 만들게 되고 세간에서 추구하고 있는 일체의 5가지 복도 자연스럽게 구족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이 법문을 지금 이렇게 종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앞에서 해능의 법문이 이 개송으로 전부 다 종합시키고 있습니다. 노력해서 도를 닦고 한가히 지내지 마라.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를 하고 있어요. 순식간에 헛되이 한 세상을 보내게 되리라. 만약에 대성의 동교의 법문을 만나거든 정성을 들여 합장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도를 자신의 깨달음의 경지를 되도록 구하도록 해라. 이것이 이제 해능의 마지막 법문입니다. 왜 여기에서도 처음에 홍인대사가 대중들에게 모아놓고 한 설법이 뭐냐? 무상신속이라 그랬습니다. 무상하여 세월은 신속하게 지나가니까 여러분들이 부지런히 시간을 아껴서 도를 닦아라. 그런데 여러분들은 도는 닦지 않고 복만 닦고 있으니 정말 한심한 일이다. 맨 처음에 홍인의 법문이 여기서부터 시작됐죠. 그런데 해능이 홍인의 법문의 정신에 참된 불법의 가르침을 자신이 지금 법문을 하고 난 뒤에 홍인으로부터 그 설법한 내용을 자신이 다시 제자들에게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불교에서 항상 출발점은 무상이라고 하는 점입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내면은 자, 세간에서 이야기하는 5가지 복도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요. 우리가 세간에서 능히 이야기하는 것처럼 뭡니까? 건강을 잃어버린다면은 만사를 다 잃어버린단 말 하죠. 이기 때문에 이 무상 앞에는 어떤 존재도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할 때에 부지런히 도를 잘 닦고 지혜로운 자신의 삶을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마라. 대성의 동교의 법문을 만나거든 그 법을 깨닫기 위해서 정말 정성 들여서 간절하게 스승을 찾아다니면서 도를 배우도록 하라. 이것을 붙이는데 생사대사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방법 말고는 없다. 생사대사 무상신속이란 말이 그래서 선내에서 기본 명제로 제시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정진하라라든가 이런 말 쓰고 가나선에서는 이것은 분심이란 말 써요. 분심. 이제 생사대사를 해결하지 못한 마음을 의심이라고 하죠. 구도적인 문제의식을 철저하게 갖는 것을 우리가 의심이라고 하고 의심만 한다고 도가 구해지진 않죠. 자, 이 구도적인 문제의식을 스스로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하는 마음이 무엇이냐 하면 분심인데 분심을 다르게 해석해서
다른 사람은 도 닦는데 와 나는 도를 못 닦는 거야. 도를 못 이루는 거야. 이렇게 화를 내고 말 자신을 이렇게 분한 생각을 일으킨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건 잘못 가르치는 겁니다. 분한 생각을 일으키면 중생이 돼버려요. 도 닦는 사람이 분한 감정에 빠져갖고 도를 닦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죠. 여기서 뭐냐면은 분발심입니다. 분발심. 항상 발심을 하지만은 그냥 발심을 하지 말고 철저하게 자신을 발심을 더욱 더 강하게 하기 위해서 분발심을 일으키는 것을 분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겁니다. 이 언어를 잘못 이해하면은 부처가 되도록 다 가르쳐 놓고 더 중생이 되도록 가르치는 법문이 된다면은 이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이 정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을 끊임없이 그 깨달음의 세계의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자신을 경책하는 것이다. 이게 자각의 종교의 본질인 거예요. 남이 그렇게 해줄 수가 없어요. 본인만이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염념자각, 한 생각 한 생각에 자신을 자각을 시키고 분발심을 일으켜서 깨달음의 반야의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게 선의 자각의 종교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자, 해능대사의 설법이 끝났습니다. 이렇게 쭉 앞에서부터 해능이 소주 대범사의 대중들 모아가 놓고 법문한 내용을 쭉 종합했다라고 하는 의미인데 그때에 모인 그 위거라고 하는 그 절도사가 있었죠. 위사군이라고 하는 사람이라든가 위거가 그 사람인데 이거와 관료들이 많이 모여 있다고 그랬죠. 관료들과 출가 제가 수행자들이 모두 해능대사의 법문을 듣고 다 찬사를 했다. 이전에는 일찍이 들어보지 없는 설법이었다라고 이렇게 감탄을 했다 하는 법문한 거. 왜 이전에 이런 법문을 한 사람이 없느냐? 사실 없어요. 북종선의 법문에서는 이런 법문 안 했어요. 이게 남종 동교의 선어를 묶은 반야바라밀의 법문은 해능의 육조단경이 중국 선불교의 새로운 혁신성을 제시해 주는 법문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해요. 우리가 부분적으로는 이런 가르침이 많이 있습니다. 계율에서도 가르침이 있고 반야의 지혜로서도 가르침이 있고 불성을 깨닫는 열반경의 가르침이 부분적으로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전부 다 자신의 마음으로서 선의 실천을 통해서 자 무상계의 보살계 설법에서 반야바라밀의 설법에서 불성을 깨닫는 견성의 설법으로 반야의 지혜로운 깨달음을 삶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을 실해 놓은 것은 육조단경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이 해능의 법문이라고 하는 것이 육조단경이라고 하는 책이 지금까지 종래 인도에서 전래했던 모든 대성불교의 선정법이나 명상법이나 반야지혜의 가르침의 법문을 전부 다 자신의 한 마음속에서 깨달아서 실천할 수 있도록 종합하고 펼쳐준 법문은 해능의 법문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육조단경이 중국 불교의 새로운 선의 출발점을 만들어준 하나의 금자탑이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지금까지 쭉 앞에서 해능의 법문을 살펴봤지만 해능의 법문만 정말 제대로 공부를 착실하게 한다면은 대성불교 전체의 경전의 가르침이 여기에 전부 다 귀결 다 됐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대성법문의 모든 사상체계가 궁극적으로는 우리들 각자 마음의 깨달음의 세계에서 이루어졌다는 사실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법문을 자신이 붓다나 조사나 해능과 같은 깨달음의 세계를 이루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육조단경 공부를 더 철저하게 함으로 해서 이것을 이루어낼 수가 있는 거죠. 이 법문을 설했기 때문에 해능이 지금까지 설한 법문 가운데에 이런 법문 처음 들어봤다. 그래서 이 법문을 지금 많은 사람들이 듣고 찬탄을 하게 됐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와 관련된 법문이요. 이제 193쪽으로 넘어가겠는데 여기서부터 달마의 무공덕의 법문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이제 육조 해능대사가 그 자리에 모인 대중들과의 질문과 대답하는 형식의 법문을 하고 있어요. 이게 원래는 선문답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최초의 선문답의 형태로서는 달마와 해가와의 선문답의 안심문답이 있습니다. 내 마음이 불안하니까 불안한 마음을 곤쳐주세요. 불안한 마음 가져오너라 내가 곤쳐줄 테니까. 불안한 마음을 찾으려고 하니까 불안한 마음은 없죠. 불안한 마음을 느꼈을 때는 망심이지만 불안한 마음을 느끼고 찾아봐도 없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벌써 불심이 된 거예요.
불심으로서 불안한 마음을 보려니까 불안한 마음이 따로 없죠. 이게 자기가 불안한 마음을 불심으로 바로 전향시켜 준 것을 요거 도노견성의 법문이라고 하는데 요걸 직지인심이라고 그럽니다. 직지인심은 남이 해주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자각을 통해서 본래의 청정한 불심을 깨닫게 되는 법문이 되는 거죠. 요와 마찬가지의 법문이 반야의 지혜가 뒷받침됐다. 그냥 세간에서 하기 쉬운 이야기로서 불법을 설한다라고 한다면 불법이 아니에요. 반야의 지혜로서 뒷받침된 법문이 있대 일체의 차별적인 중생심으로 뭐 복을 이루고 일시적으로 편안함을 얻어가는 그런 법문이 아니다. 근원적인 지혜로 본래의 불심을 깨달음을 통해서 지혜로운 삶을 실현할 수 있도록 하는 법문을 한 것이 선의 법문이고 불법이라는 점입니다. 자, 달마 무공덕의 법문을 조금 보겠습니다. 해설을 한 부분이 195쪽이죠. 194쪽 위에 보겠습니다. 지사인 위거가 해능대사에게 절을 하고 말했습니다. 이제 대중을 위해서 상당 법문, 설법이 끝나고 난 뒤에 질문하는 것이죠. 개별적으로 의심이 남는 부분을 조사에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실은 수기설법이라고 할 수 있죠. 이 해능대사에게 절을 하면서 화상의 설법은 정말 불가사의합니다. 제자는 일찍부터 약간의 의문점이 있어서 화상께 질문을 올리고자 합니다. 바라건대 화상께서는 대자비로 제자를 위해서 가르쳐 주십시오. 이게 이제 법문을 청하는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예의죠. 그래서 어떤 질문을 했느냐. 대사께서 이제 의문이 있으면 즉시 묻도록 하시오. 어찌 두 번, 세 번 질문할 필요가 있는가. 곧바로 그 의문점의 본질을 묻도록 하라. 이게 의심이죠. 이게 의심이 무엇이냐. 구도적인 의심이에요. 구도적인 의심. 그냥 세상살이를 하는 잡사의 의문점을 갖고 여기에서 구도적인 의문이라고 하지 않아요. 이게 불법의 근본 정신을 체득하지 못한, 불법의 대의를 체득하지 못했을 때 우리의 마음씀이 자, 이것은 복이 되는지 이것은 공덕이 되는지 의심이 여러분들 갖고 있죠. 자, 내가 이런 마음을 쓰면은 공덕이 되느냐 복이 되느냐. 공덕이 되는 마음씀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이 구도적인 의심의 문제점이에요. 이게 가나선에서도 이것을 그래서 구도적인 의심을 강조하는 겁니다. 의심이 있으면 물어라. 그러니까 지사가 질문하기를 화상께서 설하신 가르침은 자, 서쪽 인도에서 오신 제1조 달마대사의 가르침의 종지가 아닙니까? 지금까지 화상께서 설법한 내용은 달마대사가 중국에 전한 가르침의 그 본질을 두고 있는 거 아닙니까? 왜냐? 달마대사가 대성의 법문을 최초로 중국에 전했거든요. 선법문을. 그래서 이제 그리고 또 하나는 해능의 자기 자신의 법문이 자기 자신의 주장이라고 한다면은 역사적인 근거로 배경이 중국 사람들에게 좀 옹고지신 상고주의적인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약하게 미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내가 지금 법문은 달마대사가 전한 것이고 달마대사는 인도에서 부처님의 전한 법을 전한 그 법이다. 이게 자신의 법문이지만은 벌써 뿌리는 어디입니까? 저 서가모니 부처님에게 갖다 두고 있는 거죠. 그래야만이 자신의 법문이지만은 그 법문의 사상과 깊이와 역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줄 수 있는 힘이 같이 부여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역사성이 항상 뒤따르고 있는 거죠. 야, 그러니까 대사가 그렇다 하니까 지사가 질문했습니다. 이 질문을 잘 보세요. 제자가 듣기로는 달마대사가 양무제를 교화하실 때에 양무제가 달마대사에게 질문을 했습니다. 짐은 한평생 절을 짓고 스님들께 보시하고 공양을 올렸는데 어떤 공덕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그런데 달마대사가 대답하기를 아무런 공덕이 없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그래서 무제는 너무 실망하고 불쾌하게 여겨서 마침내 달마대사를 자신의 영토 양나라 밖으로 내쫓아 보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양짜강을 건너서 위나라로 갔다는 이야기가 나오죠. 나는 이 이야기의 의미를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청하건대 화상께서 가르쳐 주십시오. 자, 여기에서도 양무제의 의심점은 뭡니까? 복하고 공덕하고 분간을 하지 못하는 지혜가 없는 사람이죠. 여러분들은 그렇게 안 살아왔습니까? 자, 도를 구한다면서도 복을 구해오지 않았는가? 오조 홍인대사가 제자들에게 모아놓고 도 닦는다고 한 사람이 여러분들은 복이나 닦고 있지 않느냐? 항상 지적을 해왔어요. 이게 뭐냐? 바른
불법 수행의 정신과 사상이 철저하지 못한 사람이 항상 막연하게 자신의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공덕을 이루고 삼업청정한 삶을 실현할 수 있는 불법 수행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모습이거든요. 이것을 이제 평소에 갖고 있던 위거라고 하는 지사가 해능대사에게 자신의 의문점을 제시함으로 해서 자신의 의문점도 해결함과 동시에 다른 사람도 이 문제의 의문점을 같이 해결해 줄 수 있는 법문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해능이 그 법문에 대답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해능대사가 말했습니다. 분명히 공덕이 없다. 해능도 똑같은 달마의 입장이죠. 지사는 달마대사의 말씀을 의심하지 마시오. 무죄는 삿된 도에 집착되어서 정법을 깨닫지 못한 것이요. 지사가 질문해서 어째서 공덕이 없습니까? 하니까 절을 짓고 보시를 하고 스님들을 공양하는 것은 단지 복을 짓는 것이지 복을 짓는 일을 가지고 공덕이 된다고 해서는 안 된다. 야, 여기에 유명한 공덕과 복에 대한 정의를 내주고 있습니다. 공덕은 법신에 있는 것이지 복전에 있는 것이 아니다. 여기서 법신이란 말 내가 누누이 썼습니다만 자기의 본래 면목입니다. 반야지혜를 구족한 입장을 본래 면목을 반야지혜가 구족된 본래 면목을 법신이라고 한다. 그렇게 여러분 이해하시면 됩니다. 반야지혜가 구족되어야 반야지혜로 삼업청정한 깨달음의 생활을 실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야만이 공덕을 이루는 법신이 된다. 자신의 법성의 공덕이 있는 것이요. 본성을 깨닫는 것이 바로 공이고 평등하고 본래심으로 솔직한 마음이 본래심입니다. 이것을 덕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안으로 불성을 깨닫고 밖으로 남에게 공경을 실행하는 것이 만약 모든 사람들을 경멸하고 나라고 하는 아상 인상을 끊지 못한다면 곧 자기 자신의 공덕이 없는 것이 된다. 자성이 허망하고 법신의 공덕이 없는 것이요. 순간순간 한 생각 한 생각마다 덕을 실행하고 평등하고 본래심 솔직한 마음이라면 그 덕은 경박하지가 않고 항상 공경을 실행하게 되는 것이다. 스스로 자신의 몸을 닦는 것이 공덕인 것이고 스스로 마음을 닦는 것이 곧 덕이라고 할 수 있다. 공덕은 자기의 마음이 만드는 것이기에 복과 공덕은 차원이 다른 문제인 것이다. 양무제가 불법의 올바른 이치를 알지 못한 것이지 달마대사에게 잘못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것만큼 정확하게 법문을 내준 사람이 없어요. 자, 여기에서 공덕과 복의 차이점이 분명히 나타나죠. 자, 이 세간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세간의 지혜로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복이다 한다면은 이 복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항상 업장이 남아있다. 업이 남아있는. 그런데 세간의 지혜는 무엇입니까? 자, 공덕이다. 공덕은 업이 없는 것이다. 이거 청정하다. 이 차이라고 내가 아까도 이야기한 것인데 여기에 해능의 법문이 복과 공덕을 아주 정확하게 이야기했지만은 하나 더 위상경책에 제가 그 뒷장에 넘어가면요. 위상경책에 그 196페이지에도 써놨습니다. 196쪽에 조당집 18권의 앙산장에 앙산화상이 다음까지 설법을 하고 있어요. 종지를 깨닫는다라고 하면 달마대사가 양무제에게 대답하기를 성품을 보는 것을 공이라고 하고 지혜의 묘한 작용을 덕이라고 한다. 공이 이루어지고 덕이 일어나는 것은 한 일념에 있는 것이다. 한 순간의 그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이러한 공덕과 맑은 지혜의 묘한 작용은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것이다. 세간의 지혜로서는 얻을 수 없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위상경책에 내가 인용을 했습니다. 마음 안으로는 번뇌 망념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수행하는 것을 공이라고 하고 바깥으로는 다툼이 없는 인격을 베푸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공덕의 의미죠. 그렇기 때문에 이 공덕은 망념이 없어야 된다. 네. 내건 긍념지고 안으로 마음 안으로 망념을 전부 다 초월하는 수행을 우리가 삼업청정한 수행을 하는 것이 공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바깥으로는 뭐냐? 외홍부쟁지덕이라. 바깥으로는 자신의 닦은 그 반야지혜의 공덕을 자비로서 베푸는 것을 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이것을 다른 말로 한다면 뭡니까? 불법의 반야와 지혜와 인격을 가지고 중생들에게 보살도를 실행하는 그 모습이죠. 자신이 안으로 삼업청정한 마음, 깨달음의 지혜로운 생활이 되지 못하면서 바깥으로 덕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좋은 덕이 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반야의 지혜가 구족되고 일체의 모든 일에서 삼업청정한 삶이 실행될 때에 자신이 공덕을 이루는 삶을 베풀 수 있는 능력을 함께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기에서 복을 닦는 걸 가지고 도를 닦는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양무제가 중국의 역사에서 등장하면서 불법 천자라고 그래요. 그 양무제가 평생 불법을 공부하고 사찰을 짓고 또 경을 공부하고 경을 또 설법까지 하고 나중에는 출가까지 하고 양무제의 제자가 양무제의 아들이 있죠. 소명태자라고 할 수 있는데 금강경을 우리가 구분을 해놓은 사람이 그 소명태자가 과를 전부 다 나누어 놓은 사람이에요. 그만큼 부자지간이 국력을 동원해서 불사를 일으키고 불법을 공부하고 펼쳤던 인물들이에요. 그래서 중국에서 양무제를 불법천자라고 이야기합니다. 중국 불교의 역사에서 양무제만큼 불사를 많이 국력을 동원해서 한 사람이었고 궁극적으로는 불사 때문에 나라가 망할 정도까지 됐어요. 이런 사람과 달마와의 만남은 역사적으로는 실제로 이루어지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언급을 해놨지만은 양무제와 달마의 만남을 만들어낸 사람은 누구냐 하면은 남종선의 거장이라고 하는 하택신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택신해가 왜 양무제와 달마와 만나서 양무제가 절을 짓고 공덕을 이루는 것을 달마의 반야의 지혜로서 무공덕이라는 한마디로서 이렇게 질타시키도록 만들었느냐 하면은 요 내면적인 이면적인 문제는 북종선의 척천무와 충종 예종이 북종선의 유명한 선성들인 신수와 신수의 제자들이 장안 낙양의 초청을 받아가지고 궁중에서 설법을 하고 법을 설하고 하는 공덕주의적인 불교가 성행되고 있는 것을 비판하기 위해서 달마와 양무제를 만나게 해가지고 공덕주의 불교, 복을 짓는 것을 공덕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런 불교, 불사운동을 선의 사상에서 비판하기 위해서 이런 대화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양무제와 달마와 만나지 못했다. 단순한 하나의 이야기로서 엮어냈지만은 그 이야기에서 제시해주고 있는 법문의 내용은 무엇이냐? 우리가 쭉 보아한 것처럼 복과 공덕의 차이점이 무엇인가? 참된 불교를 수행하고 불법을 배우는 의미가 무엇인가? 세속에서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복을 닦고 복을 이루는 공부라고 한다면은 굳이 불법을 배우는 이유가 무엇인가? 이것을 분명하게 바른 법으로 제시해 주기 위해서 이 법문을 설해 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사찰에 가서 복을 닦는 것이 중심이 됐고 모든 가정의 화목이라든가 자손 창성이라든가 아들 입시라든가 물론 이것이 세상사의 인간사의 본질이기 때문에 이것을 내가 무시하란 말 아니에요. 이 본질적인 문제를 바로 함으로 해서 이것은 자연히 이루어질 수 있는 복이 이루어질 수 있는 불법을 설해 놓은 것을 배워야 되는데 본질은 놔두고 눈앞에 보이는 어떤 복을 닦는 불교 이런 쪽으로 가다 보니까 불교인들이 뭐가 결여되느냐 하면은요 갖춰야 할 지혜와 덕이 결여돼 버려요. 예. 지혜를 갖추고 덕을 베푸는 인격을 베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자 지혜가 갖추지지 않으니까 자기가 맨날 하는 일이 다 복을 닦는다고 하면서 업만 짓고 있다. 업을 짓고 오다 보니까 업에 따른 부작용에 좋은 인연이 아니라 나쁜 인연으로 계속 연결되게 있죠. 나쁜 인연으로 연결되니까
기도 아무리 해도 기도도 성취도 안 되고 절에 가도 잘 안 되고 이런 이야기를 하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매달리지 않고 엉뚱한 가지를 붙잡고 세월을 보내고, 자, 복을 닦는 그 근원적인 문제가 청정한 지혜를 통해서 자신의 모든 복을 만들어가는 공부를 덕을 통해서 이루면은 오복이 당연히 구족되는데 엉뚱한 가지에서 헤매다가 세월을 다 보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아까도 해능의 법문이 그렇게 간절한 이유가 복을 닦는 데 주력을 두지 마라. 공덕을 따르고 반야의 지혜로서 닦을 때에 지혜가 구족되면은 오복이 전부 다 구족이 되는 것이요. 덕이 베풀어지면은 일체의 공덕을 함께하는 불보살의 삶을 통해서 이 불국토 건립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이것을 우리가 근본적으로 배우고 익히는 공부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절하게 법문을 하는데 항상 복만 닦는 공부만 해왔다. 그래서 법화경에 이런 말이 있죠. 원 2차 공덕, 복업의 일체. 여러분 다 아시죠? 내가 지금 닦은 공덕이 어떤 공덕이냐? 지금까지 불법 수행을 통해서 반야의 지혜로서 육바라멜의 실천을 통해서 지혜와 인격이 구족된 자신의 삶을 보살도의 삶으로 실행한 그 공덕, 이 공덕입니다. 이 공덕이 원하건대 일체의 모든 중생들에게 두루두루 함께 하기를 바란다. 자기 자신만에 의한 욕심이 아니죠. 복은 자기 자신만, 우리 집안만, 우리 가정만에 의한 어떤 편협된 아상, 인상적인 사고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업으로 항상 남게 되죠. 여기서 불법의 원대한 원력은 무엇이냐? 자기가 닦은 불법의 지혜와 덕을 일체의 모든 중생, 그것도 시방 3세 모든 중생들께 함께 나누는 덕을 베푸는 이것이 바로 불교의 공덕이다. 그래서 나와 더불어서 그 공덕을 나눈다고 해서 자기 것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나눈다고 해서 자기 것이 없어진 것이라고 착각하면 안 된다. 나눌 때에 자기와 더불어서 일체의 중생과 함께하는 공덕의 삶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이 깨달은 법을 모든 중생들에게 바르게 나누어짐으로 해서 우리가 부처님과 똑같은 깨달음의 삶을, 공덕을 이루는 삶을 실현할 수가 있게 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서 모두가 다 함께 불도를 이루기 바란다고 그랬죠. 자신만이 불도를 이룬다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나와 남이라고 하는 차별 경계에 떨어지고 자기만이 잘 사는 사회라고 하는 것이 있을 수가 있겠느냐. 그래서 해능의 법문을 우리가 깊이 명심해서 달마와 양무제의 공덕의 이야기를 잘 명심해서 복을 닦는 공부에서 공덕을 닦는 공부로 우리 자신을 바꾸자. 공덕을 닦는 공부를 하게 되면은 복은 자연히 수반되는 것이요. 나와 더불어서 일체 중생과 함께 보살도 불도를 이루는 삶을 함께 이룰 수 있는 길을 갈 수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자리에서 자신의 불법을 건립하는 것이요. 이웃과 함께 불국토를 건립하는 길이다. 이 법을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불법을 배우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지 세속의 좁은 우리 집만 나만 이해하는 복을 닦는 공부를 위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일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원대한 원력을 항상 잊지 말아야 됩니다. 사홍서원이라고 하는 원력, 그 원력의 삶을 실현하는 불보살도의 실천을 잘 하기 위해서는 반야의 지혜를 철저하게 닦고 무상무주의 건강경의 법문, 해능이 설하고 있는 무념의 법문을 철저하게 우리가 간직해서 항상 자신의 일을 하고 있는 지금 여기서 깨달음의 지혜로 관조해서 불도를 삼업청정한 공덕의 삶을 이루는 자신을 만들어가는 공부를 하도록 해야 된다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